요즘 덥죠.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또 추울 때도 있고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덥다가 내일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옷 입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잖아.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누군가가 죽으면 어떻게 해? 똑같은 물질적인 현상인데 여러분들 몸은 그렇게 못 가게 막 잡고 그러지. 요즘은 모르는 사람들이 문답을 하는 게 좀 많아졌어요.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떨 때는 참 그냥 질문을 안 하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걸 내한테 왜 질문하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 특히 이제 누구 말을 듣고 성질이 났는데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 물어봐야 되나 그걸? 남이 말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너는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너는 괴로워지라 이렇게 빌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얘기들을 그냥 했을 건데 받아들이는 본인이 괴로워하고 있잖아. 그 남의 말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게 결정이 되게 그건 좀 뭔가 모순된 거 아니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기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까? 내가 하는 것,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은 옳고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 실제로 화를 내고 얘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이미 화를 내고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은 또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해지는 결과를 낳거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봤어요? 자기 자신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잘한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밖에서 샀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훈련들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수행할 때도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소리가 들려도 소리가 안 들리죠. 외부적인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그 수행 잘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엄한 소리 다 들립니다. 그것은 짜증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외부적인 영향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뭔 수행을 하겠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게 패턴화되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에서 가장 먼저 도달해야 되는 게 아디나와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거, 그냥 그대로. 밖에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고 본인에게 원인이 있고 본인의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또 비 온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비 오면 뭐 우산 써야지 뭐 그럴 수 있나. 그냥 간단한 거라. 왜 비와 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똑같이 물질적인 사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행복해지고 한다? 참 의미 없는 짓 아닌가?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른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바른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착한 업과 착하지 않은 업을 잘 살펴야 한다. 밖에서 아무리 나를 칭찬한다, 나무리 아무리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인해서 내가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네 하고 화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네 하면은 이것도 무상한 성품이다 하고 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선한 업과 악한 업들이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지 밖에 탓만 자꾸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답이 없게 됩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데 스님 어떻게 좋겠습니까? 답이 없는 걸 나한테 답을 달라고 그러면 뭘 어떻게 답을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뭔가를 말을 했든 행동을 했든 그걸 보고 뭔가 싫은 마음이 탁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또 일으켰네. 자기도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이면서 내가 또 옳다는 생각을 일으켰네. 내가 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네 하고 마음을 먹어라. 그렇게만 일단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이십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일으켰네 하고 했으면 그게 원인이 돼서 그렇지 나도 완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저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이지게 돼. 그럼 차분하게 그래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하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볼 수도 있고 봄이니까 고단기들이 많이 나죠. 꽃나무들은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들이 있답니다. 향기를 피우는 속성들. 경전에는 물론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뱀은 기본적으로 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들인지 그런 속성을 지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자애와 평정심. 어떤 대상을 보든지 똑같이 보려고 탐진치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내 마음속에는 자애를 지니고 대상을 보도록 잡고야 합니다. 적어도 인간인데 그 두 가지는 지니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룰 때 보면 지혜의 눈이 일어났다 하고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 지혜의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은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이 존재를 해야만이 선이나 악이 일어나요. 적어도 지혜의 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린다고만 알아차리면 간단한 이치인데 그걸 자꾸 소리가 들린다고 안 하고 들린다고 안 하고 무슨 소리를 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들이나 주관적인 입장하고 배치된 아닌가 하고 자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다고 알아차리고 배가 꺼지면 사라진다고 그냥 알아차리는데 그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외부적인 작용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느냐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속에서 좋다 싫다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당장 본인이 알아차리고, 아, 내가 또 사퇴 안 하고 있구나. 사퇴 안 하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이 사퇴해서 알아차리는 것들인데, 대상을 있는 것들을 자꾸 알아차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굳이 대상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 마음속에 인한 것이든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에다가 계속적으로 그냥 끄달리 들어가요. 그런데 좋고 싫고 하는 것,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은 누구 겁니까? 그것도 본인 겁니다. 그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만든 겁니다. 본인이 왜 자꾸 윤회의 고리를 자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좋고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결과가 안 나타납니까? 당장 얼굴에 나타나고 당장 행위로서 나타나지고 그런 것들이 다 윤회의 고리들이 됩니다. 그것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도 일어나고 각각의 감정들도 일어나고 저기서 하는 얘기들이로 인해서 좋다 싫다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소리 들림으로써 알아차리면 조건이 인해서 성립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소리 들리는 겁니다.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들림으로 알아차리면 원인 결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태를 놓쳐버리니까 싫은 소리로 탁 들리고 좋은 소리로 탁 들려요. 아, 이래서 조건에 인해서 성립되어지는 현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탁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디나와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조건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조건이 없으면 일어날 것도 없고 받을 결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건 지어져 있고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걸 받아들이듯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꼭 조건에다가 쉽지 않은 조건에다가 나를 개입하고 내가 옳다는 걸 개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곡되고요. 수행을 잘 하고 있다가도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관찰을 합니다. 내한테 뭔가 싫은 게 생겼네? 그냥 생겼으면 생긴 대로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근데 그 스톱을 하고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싫지 않은 거는 이미 다 달아나 버립니다. 자꾸 조건 지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막을 씌우고 칸막이를 해서 그 스톱을 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자, 개입되든 내가 옳다는 것이 개입되든 아니면 그걸 해상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든 자꾸 왜 칸막이를 막느냐는 거예요.
칸막이를 막더라도 조건 지어진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일어났으면 사라지고 계속 흘러가게끔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흘러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삭제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린다고 알아차리고, 보이면 보인다고 알아차리고, 맛보면 맛본다고 알아차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평온해지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지게 됩니다. 그게 네캄마 가타라고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려지게 될 때 대상은 드러나집니다. 사마띠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지혜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된다. 그 바보 같은 짓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을 목숨줄 지듯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랄 것 같으면 그거 같이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꾸 보려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고통스럽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행복도 무상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고통도, 쉽게 말하면 불만족도 그 무상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잘 관찰해서 다스려야 될 것은 다스리고 더 정장해야 될 건 더 정장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고유함은 방해를 받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수행처 와서 수행하고 조금은 덜 받겠지만 그래도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고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한 것이 일어나는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냥 수행처만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반대적인 작용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본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줄여라. 수행체 자주 가는 것도, 여기 선에 오는 것도 줄이라. 평상시에 못하는데 왜 자꾸 똑같은 패턴들을 반복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떠들고 놀고 하는 것도 줄이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면은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고 바르게 삿대를 할 수가 있는 기회들은 많아집니다. 반대로 분주해지면은 잘못될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삿대를 놓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은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에서 아, 저 사람 싫은 소리 했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동남아시아에 가면 모기가 말라리아를 몰고 오죠. 가져옵니다. 모기와 같다. 모기에게 탁 물리면은 그 모기는 아주 작고 그런 건데도 그거한테 물리면은 말라리아로 인해서 자신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싫은 마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마음들은 모기하고 물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말라리아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려고 하는 것들은 한참 동안 가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가슴에서 자애를 지니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로. 자애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일단 통해서 나가버릴 것 같으면은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본인의 가슴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자애의 마음은 한참 동안 또 오래 가게 됩니다. 그 말이 운율도 없고 평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자애를 지니고 안 지니고의 차이는 굉장히 나게 돼요. 본인의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하고 항상 이익이 되는 말들을 하고 자애를 지니고 때를 잘 가리면서 자꾸 말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 안 하고 듣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평온하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욱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싫은 마음이 났으면 그거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하고 고요해지게 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소리가 그냥 소리 들리는 것으로 그냥 들리는 것으로만 알아차리게 돼요. 그런 마음은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고 가볍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음의 길이 딱 열립니다. 지혜의 문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살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주님께 참배 올리겠습니다.